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성 김대건 안드리아와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이동해서 우리가 봉헌하고 있죠. 또 본당 설립 45주년을 또 기념합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그 시대의 조선의 후기 사회가 신분이 해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상인, 중인, 노비 이렇게 여러 단계의 신분이 구조화되어 있었고 차별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조선 말기에는 이 신분이 다 해체되는 시기였죠. 다시 말하면 돈으로도 양반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돈과 관계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분이 해체되고 그것을 소위 탈신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왜 조선은 일부 신학자, 남인 신서파, 학파들을 통해서 천주교를 스스로 받아들였을까요? 탈신분화, 다시 말하면 신분이 해체되는 그 시기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인이든 또 노비든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체되지 않으면서 그 신분을 뛰어넘는 초월 신분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또 노비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초월한 가치, 그걸로 이 실학파들은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미래가 있다 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러한 탈신분제에서 신분 해체 시기에 초월 신분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 뿌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은 담백하게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 이 루카 복음은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 사이에 날마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날마다라는 표현, 루카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부분에서 순교자들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지난번에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버리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의미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학하기 때문에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학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자가 그런 것이죠. 목숨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 세력이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예수를 반대했던 그 세력들이 예수님 목숨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목숨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길을 스승님에 의해서 바로 제자들은 자신에 대한 버림과 자신에 대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스승 예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 교회 때는요, 우리 한국천주교회 순교자가 세 가지 종류의 순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의 순교자, 그리고 땀의 순교자,
보통 그리고 일상의 순교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다 아시지만 피의 순교자는 김대건 신부님처럼 정화상 바오로처럼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적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 땀의 순교자는 최양업 신부님이나 그리고 이순희 루갈다 동종 부부처럼 동종의 삶을 살면서 순교하신 분들, 최양업 신부님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땀의 순교자,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녹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순교자입니다. 우리 본당 45년 동안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녹색 순교를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럼 녹색 순교가 뭐냐? 우리는 피의 순교, 땀의 순교도 할 수 있지만 이 녹색 순교는 오늘날 더욱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일 겁니다. 녹색 순교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자, 누가 나를 미워해도 미움을 되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모범적인 교우고 모범적인 시민이지만 바로 인생의 나그네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하느님의 재산으로 여기면서 그 재산을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녹색 순교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길고 긴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 녹색 순교의 가치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혈연,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있고 또 학연으로 묶여 있고 지연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문화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초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도 초기에 우리 신학자들이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신분을 초월한 것처럼 모두가 서로가 한 형제라고 한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족보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족보, 새로운 혈연, 새로운 지연, 새로운 학연이 요청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혈연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혈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학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지연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되는 그곳에 똑같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지연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학연, 새로운 혈연, 새로운 지연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지만 그리스도의 시선 입장에서는 세상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세상 편에서의 십자가지만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를 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바오로 사도는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강한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천주교의 모든 신앙 선조들은 그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의 새로운 하느님의 시민이 된 세례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문명인과 또 야만인의 차이가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종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것을 경계하십시다. 악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인간 세상이 분열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열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청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우리 본당은 45년 전에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하느님의 축복으로 또 많은 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선물 같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45년의 세월, 긴 시간이죠. 이제 청년을 지나서 중년으로 돌아섰죠. 중년으로 돌아선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도 지금까지 감사한 삶을 살고 나누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이제는 중년답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본당 교우들의 일치뿐만 아니라 또 시드니 전체의 한인들을 위한 일치의 삶으로도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본당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도 유튜브로 미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종잡아도 거의 한 350명, 아니 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식구들 3명씩만 해도 1,400명, 1,500명이 유튜브로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당이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45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 하느님 사랑으로 발전해온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깝게는 3주 후면은 제한이 풀리면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3개월의 이 피정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만나면서 하는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본당에 와서 사목을 하셨던 신부님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오셨습니다만 이 본당에서 사목했던 신부님들을 기억하고 또 수녀님들도 기억하고 또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새로 영세하는 분들 45년의 세월은 정말 진심으로 축복된 삶이라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45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록다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삶을 깊이 있게 간직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록다운이 해제가 돼서 만나는 그날까지 잘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본당이 45년 동안 감사하면서 50년, 60년, 100년 이 성당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끌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서로가 일치하기를 주님께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일치와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또 한인 공동체에 또 이 호주 공동체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들어왔던 하느님의 뜻은 신분 해체에서 신분 초월로 간 이 정신,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들도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아래, 옆에 아래 존경과 존중은 하지만 서로 하나인 형제를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더욱더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황님이 늘 말씀하시는 양냄새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